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메고 갈 멍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진영으로 이 두 부류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 부류나 네 부류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두 부류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든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이 두 부류가 우리 눈으로 당장 딱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또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두 부류가 다 존중받아야 될 부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서로 서 있는 위치가 구별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는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과 기름 같은, 그러니까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분적인 위치와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이젠 성별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고 옛 성품으로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이 죄성을 아직은 이 죄된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성별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다시 옛날의 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외로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지향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지향하는 바가 틀리고 판단 기준이 틀리게 되면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거나 교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립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다르게 되고 또
분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가치관이 틀리고 삶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공평한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명예를 매면 그게 공평한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더 무겁게 짐을 져야 되는 이 공평하지 않는 명예를 메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쉽고 바뀔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불공평한 멍에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에 신명기 2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를 같이 멍에를 짊어져서 같이 이렇게 밭을 갈게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이 소와 나귀는 성질이 다르다 이게 성질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연스러운 혼합을 원치 않으셨고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그 성질이 다르고 구별되지 못한 이런 그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밭을 갈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게. 즉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른 것과 부도덕한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 순종과 불순종이나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결합에 대해서는 율법 시대부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이라 이게. 이 멍에라는 것은 소의 어깨에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 때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또 쟁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지게 해주는 건데 두 마리 이상의 소가 같이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소의 멍에를 메어주는 것은 결국 그 멍에는 두 마리 소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밭을 가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쓰는 거니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되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훨씬 쉽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성질이 다른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 또 한 마리는 왼쪽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다른 짐승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겠는가 이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 저쪽 가게 될 것이고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소는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차라리 내 혼자 밭을 가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을 거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정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멍했을 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를 설득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다 낭비해버리고 순종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일이 진척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멍해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메는 것을 너무나 쉽게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같은 멍해를 메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면 서로 양쪽 다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의 방향을 따라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메고 믿음이 좋아진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메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의와 어두움과 멍해를 같이 메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메버리고 있습니다. 불의와 함께 멍해를 메고 어두움과 함께 멍해를 메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초래되는지,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메고 어두움과 멍해를 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순간의 감정, 그저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것이 치우쳐서 그 멍해를 메는 문제를 쉽게 결정해 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매우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치료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저렇게 그 병실 밖에 복도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치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이제 마냥 이렇게 기다리기가. 뭘 할까? 이 지루한 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책을 이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처음 만났지만 인사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에 다시 전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맞고 이건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되게 우리가 배운 부분들이라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분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라는 이런 논리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파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걸 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런 착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남도 인정해야 되고 배려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심지어 저 사람이 비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은혜가 넘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리에 대해서는 거짓되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질책하지 않고 말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러움에서부터 분리되는 성별된 삶.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서 멍에를 매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깊숙하게 어울리면서 그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고통받는 사례들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한번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혼탁해서 결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돌아왔다 생각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부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살아온 환경이 차이가 있고 또 성격이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걸 맞춰가면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분명히 한 사람은 양보를 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지치면 도와줘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분명히 이 부부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같은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영을 가진 사람, 같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방해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방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그 사람 안에 강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믿게 하면 되지 이런 아주 너무 수준 낮은 생각과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중요성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무신론자인데 부인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종교가 없고 한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무신론자고 아내가 불교 신자라고 해서 둘이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남편이 불교 신자인데 그 아내가 천주교 신자다. 서로 종교가 다르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종교가 다르고 한쪽은 종교를 가지고 한쪽은 무신론자인데 그럼 왜 이들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하고 천주교 신자인데 둘이 영이 같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한쪽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이 무신론자예요. 그럼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불교 신자거나 카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믿지 않고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 세상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다 같이 구원을 받거나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남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든지 그 아내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은 결혼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의 친구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이 아닌 세상 사람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서부터 친구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쉽게 세상의 친구들과 멍에를 그냥 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크게 그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잠언 말씀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악한 자와의 만남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인연을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사귈 수도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세상적인 삶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멍에를 매야지 말아야지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분별된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먼저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사회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코드가 잘 맞고 그들의 말과 추구하는 방향이 불편하게 느껴지도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는 거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와 멍에를 맨다는 건 함께 가버리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낙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피값으로 그 죄의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렸는데 그 지긋지긋한 죄의 멍에를 다시 또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냐 이거죠.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다시 씌워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멍에를 너무나 쉽게 그냥 매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돈과 물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들을 멍에를 딱 짊어지게 하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로 인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그 돈을 사랑해서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멍에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멍에를 지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바꿔서 우리가 매야 할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세상에 나는 멍에를 매지 주님의 멍에를 맬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고 그 멍에를 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즉 그들의 목표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걸 바라느냐? 안 되면 로또 복권을 통해서라도 인생이 역전돼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명예나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간혹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어떤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으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시상식 프로도 잘 보지 않지만 그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어떤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실한 신앙인인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메고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것만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질 거라는 걸 알았고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그 하늘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불공평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좀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좀 힘없이 방황하며 사느냐? 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같은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갈 데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멍에를 맬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 이거죠. 아직도 세상과 멍에를 메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멍에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셔야만 할 문제라 이거죠. 지금 그 멍에를 버리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의 문제, 믿지 않는 자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문제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자고 유혹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야 될 멍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될 멍에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가볍고 그게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동안 이 멍에를 메고도 잘 살아왔는데 그 멍에를 벗어내고 주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세상의 멍에를 잘못 메고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그게 편한 것 같지만 너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멍에가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멍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건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멍에를 메어만 할 것이라 이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질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